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오늘 설교 말씀에도 드리겠지만 이 욥의 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로 주신 그 축복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도 또 오늘 현재에도 미래 앞으로도 우리 숭의교회에 107년 동안 아니라 앞으로의 107년 동안도 갑절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더불어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 위에 욥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 설교 끝나도 되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 우리 감리교 성서 1과에 있는 욥기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1+1의 행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뭐 2+1도 있고요.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물품을 구하고 나면 왠지 뭔가 득템한 것 같고 뭔가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의 역전 또 1+1의 축복을 받았던 기도의 달인, 기도의 사람 이 욥, 그의 갑절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 받았던 그 욥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데요,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1의 축복을 받읍시다. 1+1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이 욥은 삶의 처절한 고통과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힘들었지만 너무나 버거웠지만 전심으로 기도드림으로써 그 절망의 골짜기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희망의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었던 삶을 받았던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기도는 도대체 어떠한 기도였는가? 그것은 고난과 시련의 순간을 다 지나고 마침내 정금같이 단련된 후 욥의 그 마음에서 뽑아내었던 그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로 주신 그 축복의 기도, 욥의 기도,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연단받고 갑절의 축복과 자유를 얻었던 그 기도의 사람 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욥은 누구인가? 욥은 누구인가? 욥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욥기서 전체를 살펴보면 1장에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욥기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무엇보다 욥은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큰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욥이 어찌나 소유가 많은 부자였든지 성경은 개역 한글에 보면 여기서는 가장 훌륭한 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 보면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양과 소와 많은 하인들 그리고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욥은 남부러울 것 하나가 없는 정말로 잘 나가는 자였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자 요셉, 이런 그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시험코자 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것에 있어서 동의를 하셨을까? 사단이 이러한 욥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기에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하시며 욥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제발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괴로워서 그 귀화적으로 긁지 않고 피나가 나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 아내가 오히려 옆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욥기서 3장 3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죽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그의 삶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서 1장 21절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가져가신 것 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렵지만 그에게 있었어요. 욥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그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과 같은 기도를 드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욥의 기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욥의 기도를 드리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처럼 기도 드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욥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너무나 괴로워서 탄식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욥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파하는지, 우리의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나와 함께하는 그 길에서, 우리의 삶과 영혼의 길에서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렵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단련의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 순금으로 정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두드림과 맞음과 그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단련이 있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 그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의 고난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힘듦과 그 아픔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이 단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줄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처럼 삶의 절망과 고통,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할 때가 아니라, 불평할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이 밀려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가 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시험을 허락하셨나?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거나 만일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삶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 아내와 친구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옆분들과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신뢰하십니다. 정말 그러실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믿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정말로 볼품없는 나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불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망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망권세와 싸워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복음, 바로 믿음은 불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욥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는? 우리 욥기서 42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기도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면 돌이키시고 기도하면 주신다. 욥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격려보단 더 오히려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오히려 더 아픈데 맞은데 또 때린 격이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욥이 그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곤경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갑절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욥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독소를 퍼붓었던 그 아내,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돋아있던 그 악창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의 삶은 비참한 듯 보이지만 그가 겪은 모든 아픔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 정복되게 됩니다. 욥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욥의 친구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욥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욥이었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분노를 그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원수를 용서해 볼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 원수를 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욥이 원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욥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뜻대로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드리고 싶지 않은 기도일 것입니다. 복수는 못할지언정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 옳지 않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종류의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라는 책을 썼던 산드라 퀘린의 그 책에 보면 신앙은 관계의 유체, 신앙은 관계와 위치하고 있지만 신뢰는 교제 안에 놓인다. 관계는 그저, 신앙은 관계에 위치해 있지만 그 신뢰는 교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제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저희 딸 아들 그 가은이와 가람이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이 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줬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놀이도 해줬고요, 아이들이 좋아했던 체스도 같이 둬줬고요, 부루마블도 같이 해줬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와 관계는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욥의 기도는 관계로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를 드리려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는 나눠주는 삶입니다. 관계로서는 마음을 얻지 못하며 감동을 얻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웃들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렵겠지만,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지만 욥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공경에 빠뜨린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자를 위해 어렵지만 기도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한 자를 위해 어렵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렵겠지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에게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인데요, 성경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귀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처음에는요, 욥이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근데 이것을 말씀에 있듯이 배로 갑절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누군가로 향한 그 분노가 아직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계십니까? 나의 분노, 원한 등을 놓고 욥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어렵게 한 일을 위해 어렵지만 기도할 때 그 원수를 위해 기도했던 욥,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처절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정면 돌파했던 욥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욥의 기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우셔도 믿음을 통해 욥의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이겨낸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1+1,
그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우리 숭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107년 동안 더 앞으로도 그런 갑절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숭의교회 107주년을 맞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 또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고통이 나를 감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갈 줄로 믿사오니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